감사드리고요. 오늘 그리고 25일 날 드리는 우리 주일 성탄 헌금이 어저께 사용됐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성탄 감사 예배, 온 교회가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는 예배 25일 날 오전 10시에 바로 이곳 에피파니홀에서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성탄의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25일이 수요일이기 때문에 수요 예배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유아 세례 성탄 감사 예배 시 유아 세례 3명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우리 받는 유아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또 함께 기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말씀드립니다. 12월 31일 오후 11시 30분입니다. 이곳 에피파니홀에서 있고요. 교제 한마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후 프로그램과 시간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그러나 1월 1일이 수요일에 되는데요.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우리 2014년은 아침과 저녁 예배로 시작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비전 트립 12월 27일 금요일부터 1월 4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14명이 다녀오게 되는데요. 우리 인솔하시는 이수지 전사님 그리고 14명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사 추천 안내 말씀드립니다. 선교 지원 일터에서 2014년에 공동체에서 입양하여 섬길 선교사님들 특별히 브라질에서 가족으로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이 우선순위가 된다고 합니다. 주위에 우리 교회가 섬겨야 할 선교사님들이 있다면 12월 31일까지 사무실에서 추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공예배 시에 한글 성경을 개역 개정판으로 바꾸게 됩니다. 지금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개역 한글판인데요. 아마도 서점에서 성경책을 구하시려면 개역 한글판을 구하기가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지난주에 결정하여 개역 개정판으로 바뀌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회에서 성경책을 구입을 하였습니다. 도착하는 대로 두루마리 서점에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1, 2월호가 도착했고요. 사무실에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2014년 정기 구독은 다음 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14년 일터별 회계장부가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터에서는 사무실에서 수령해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이시고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거룩하시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올 한 해도 돌이켜보면 주님의 보살핌 속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한순간 한순간 간섭하시어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힘든 일도 있었고 즐거운 일도 있었지만 모든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2014년에는 천국을 유통하며 누리는 교회로 우리 교회 목표가 세워집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천국은 너의 마음에 있느니라. 누구든지 땅에서 매면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천국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후에 천국만 바라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천국의 삶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양선교회를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전도와 선교의 앞장서는 교회로 만들어주심 너무 감사드립니다. 2014년에도 우리가 주님의 갈망하심을 알아서 영혼을 살리고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브라질 또는 세계 곳곳에서 퍼져 목숨을 걸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긍휼과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온전히 사역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4년에도 교회 각 공동체를 활성화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공동체가 선교와 전도로 앞장설 수 있는 각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각자가 섬기는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 합심해서 공동체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자녀들을 담당하는 우리 교육부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교사들과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전심으로 학생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육부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잘 키워져 나가는 교육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님 지금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황은철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인도하시어 주님의 온전한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전하는 자와 듣는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는 찬양대와 돕는 모든 손길 위에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마치는 시간입니다.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 경배하여.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오 주님 경배하여라. 다 경배 경배하여라. 우리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립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를 인해 주의 날개를 믿 우리 피난 전에는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그렇습니다. 주의 앞에 모든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아멘.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할렐루야.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당신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나는 강한 걸음 주 인도하시 주의 강한 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끄실 것입니다. 아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할렐루야.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우리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나가는 길 함께 가시니 교회와 함께 주를 향해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를 향하여 함께 걷는 주의 교회여. 아멘. 주께서 가라시 함께 가자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을 피워. 아멘. 아멘. 세상은 우리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이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내 인생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시오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걸으십니다. 공연하십니다. 함께 동행하시며 내 인생이 또 내 인생이 변화하시며 내 인생이 주실 것입니다. 내 인생이 더욱 주시리그요. 주 앞에 영광의 박수, 찬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의 영광 모두 자, 이제 이사야서 64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면 어떨까요? 한 목소리로 앞에 이제 띄워질 텐데 시작.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같이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옵소서. 아멘. 오늘 1절과 3절에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는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희망으로 기다리는 주의 강림. 아멘.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이 3일 남았습니다. 월, 화, 수, 수요일인데 이 주님의 오심을, 강림을 희망으로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주의 강림을 희망으로 기다리십시다. 이렇게 주의 강림을 희망으로 기다리십시다. 아멘. 저와 저희 아내가 벌써 거의 10여 년 됐습니다. 독일의 여러 신앙의 유적들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있어서 고세신 목사님과 함께 한 일주일 동안 쭉 돌아볼 수 있었는데
그 가운데 저희가 잊을 수 없는 그러한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독일의 남부 미헨이라는 도시에서 한 50km도 안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 근교에 다카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제 수용소가 있는 곳입니다. 이 아돌프 히틀러라는 사람은 원래 어스트리아 사람이지만 미넨에서 자라났고 미넨 출신이기 때문에 그가 딱 제3 3rd 레이치의 수상이 된 직후에 불과 몇 주 만에 정치범들을 수용하기 위해 수용소를 세웠습니다. 그 최초의 수용소입니다. 근데 그것이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마자 그 모든 수용소에 유대인을 수용하는 강제 수용소가 됩니다. 1945년 연합군에 의해서 수용소의 포로들이 해방될 때까지 약 12년 동안 그 현장에서 약 20만 명을 수용했던 것인데 그 20만 명의 포로 가운데 3만 5천 명이 굶어 죽거나 살해되거나 생체 실험, 인체 실험용으로 희생되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압니다. 그렇게 희생된 사람들의 대부분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다카우 수용소에 가서 정말 인상적으로 잊을 수 없는 그 문자가 기억이 납니다. 그 수용소의 벽에 이렇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처참하게 죽어가면서 부른 노래, 오늘날까지도 남아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믿는다.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음을,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사랑이 있음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영원한 평화의 그날이 이 땅 위에 오리라는 것을, 더딜지라도 그날이 반드시 오리라는 것을 나는 굳게 믿는다. 여러분, 이 시에서, 이 벽에 쓰여지는 노래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 노래는요, 가장 절망적인 포로 수용소에서 언제 가스 챔버에 들어가서 죽을지 모르는 현장 가운데서 부른 노래입니다. 어쩌면 이런 희망이 있었기에 죽음의 수용소에서 견뎌낼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그 상황에서 평화의 날이 올 것이다. 더디 올지라도 반드시 오리라. 한번 선포해 볼까요? 평화의 날이 오리라. 더디 올지라도 반드시 오리라. 아마 이런 소망이 없었다면 그들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좌절과 절망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가운데서도 희망을 노래하고 그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알았기에 결국 나중에는 그 희망이 현실되었고요. 현실을 환희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도 이 기다림이 희망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기다렸던 사람들, 약의 예수를 만난 사람들마다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그렇게 메시아 오실 강림하실 예수님, 그 예수님의 탄생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이요 400년 동안 아무런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도 예언도 임재도 없었던 그 가운데서 그들은 너무너무 답답해서 너무너무 좌절해서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 깜깜한 뒤틀린 이 부조리한 세상을 올바로 바꿔주시기를 소망하고 희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정작 그렇게도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들 가운데서 메시아로 알고 만난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아니, 세상 전체가 그분을 만날 준비가 별로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날 밤 베들레헴에서 그 많은 집들과 여관방의 어느 한 구석조차도 예수 위해서 준비된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저기 다니다 앉아서 마음간 한 귀퉁이를 빌어서 이 땅에 태어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자, 아기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 품에 안겨서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곧 태어나자마자 찾아가셨지만 성전을 오고 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직 두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와 안나라는 할머니, 두 사람만이 내가 죽기 전에 생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현실을 보았다, 이렇게 그들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여러분의 희망이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현실로 아름답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와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더 큰 희망을 갖게 됩니다.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다린다는 것은 곧 희망입니다. 한번 오늘 아침에 선포해 봅시다. 기다림은 곧 희망이다. 다시 말해서요, 이게 참 재밌는 얘기예요. 기다리는 사람에게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대 속에 산다고 할지라도, 상황과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희망을 품면 되지만 희망을 품지 않는 사람은
기다리지 않고 기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사야서 64장 보면 그 희망을 강렬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제가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가 어느 때였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주전 586년 이스라엘 역사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나라가 멸망당해 없어지는 건 얼마나 큰 민족적인 수치고 치욕입니까? 더군다나 수많은 일가신족들이 저 수천 킬로 떨어진 바벨론까지 노예로 질질 끌려가 포로가 되어버렸고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농사조차 지을 수 없는 병약한 노인이나 어린아이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숫자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경작할 수가 없게 되자 이스라엘 땅들이 점점 메마르고 황폐화, 사막화 되어 갔습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사막판방을 보아도 나의 인생에는, 우리 조국에는, 우리의 민족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만약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힘을 모아 포로 생활에서 탈출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힘을 길러 나라의 주권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럴 가능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황폐해버린 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은 동서남북을 돌아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들은 신앙을 가지고 동서남북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 귀한 성탄을 준비하면서 주의 강림을 예배하면서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이사야서 63장 1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예전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주님의 영광과 권능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자비는 다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63장 전반에 안타까워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들어보면 탄식과 한숨인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그들은 탄식과 한숨만을 하기 위해서 고백한 것은 아닙니다. 자포자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 우리가 너무 사방팔방이 답답하고 막혀 있사오니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환경,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그래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희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더 이상 해볼 가능성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아드벤투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다 하나님의 개입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어떤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문제가 풀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사야 64장, 66장까지 있는 이 마지막 장에 보니까 아주 절망스럽고 이스라엘이 다 망했고 다 포로로 끌려갔고 다 황폐화되었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절망과 탄원을 주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 절망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어드벤투스 개입하시는, 임재하시는, 현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소서. 이 말씀을요, 제가 공동 번역으로 봤고요, 또 북한 성경으로 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늘을 쪼개시고 내려오시옵소서. 할렐루야. 뭐 하늘을 가르시고 이 강림은 이거보다 쪼개시고 내려오는 게 더 진짜 같아요. 한번 오늘 아침에 선포해 볼까요? 주여, 하늘을 쪼개시고 내려오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을 쪼개시고 내려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믿습니까? 그래서 어서 하늘을 쪼개시고 내려오시라고 이사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서 막 살아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과 좌절과 한숨과 그런 것이 있을 때 그냥 멀리서 하면서 우리의 삶을 구경하고 관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말없이 동행자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에덴을 향한, 천국을 향한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향한 길, 천국을 향한 길, 에덴의 길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길을 가는데도 막다른 골목과 같은 상황이 우리 앞에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탄원해야 됩니다. 주 앞에 부르짖어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 하늘을 쪼개시고 내려오십시오. 자, 오늘 이 시간에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하늘을 쪼개시고 내려오십시오. 하늘을 쪼개시고 내려오십시오.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쪼개시고 내려오시면 막다른 골목에 문이 생긴다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면 절망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알기에 우리는 우리의 현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삶은 쳇바퀴 돌듯이 끊임없는 고난과 슬픔과 두려움과 아픔의 연속이지만 그걸 알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끊임같이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뜨거운 불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러 군데 하나님께서 임재를 표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불 가운데 불과 함께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불이 섭을 사르고 물을 끓인다고 말씀하시는데 불이 사르는 섭과 끓이는 물은 1절에도 나오는 산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거대한 산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강대국이 그들 앞에 막히는 산이었고 모든 것이 폐허가 되어버린 그 예루살렘과 그 백성의 현실이 도저히 뚫고 지나갈 수 없는 거대한 산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늘을 쪼개시고 강림하시면 아무리 거대한 산과 절망 같은 산이라고 할지라도 다 녹아내려버리고 말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에 타 사라지는 섭과 같이 절망이 사라질 것입니다. 절망이 사라질지어다. 오늘 2023년에 우리 가운데 축적되었던 모든 두려움과 좌절이 불과 같이 싹 다 사라질지어다. 꽉 막힌 산과 같은 절망이 물이 끓는 것 같이 끓어 어느새 사라지고 말게 될지어다.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주의 강림, 주의 현현, 주의 임재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강림이 임할지어다. 강림은 영어로 어드벤투스라고 합니다. 우리의 끊임없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팍 개입하시는 거예요. 어드벤투스. 현현이라는 것은 파로우지아라고 얘기합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는 것도 얘기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상한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모습으로 사람을 만나게 하시며 또 주의 현현, 이 홀 이름이 뭡니까? 에피파니 홀이에요. 에피파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신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의 성호를 높여드릴 때 하나님은 에피파니 현현하셔서 우리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전에도 그것을 많이 경험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사람이 감히 상상치도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그들은 경험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의 종살이를 애굽에서 마치고 탈출할 때 바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너무 힘든 학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분명 그들에게 아무런 방법도 힘도 없었습니다. 때리면 맞아야 했고 일을 더하라고 독촉하면 그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령하면 그대로 쫓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북한에 있는 우리 민족들을 보면 꼭 이런 모습 같아요. 당이 명령하면 우리는 무조건 한다예요. 그 정도입니까? 이 애굽을 보십시오. 태어난 사내 아이를 당장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한다는 명령이 떨어지면 눈물을 머금고 사랑하는 아들, 방금 갓 태어난 그 핏덩어리 그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 악어의 밥이 되는 광경을 직접 보아만 했던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엄청난 국가, 그 엄청난 시스템인 애굽에 저항할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강림이 임할지어다. 아멘.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저항 한번, 찍소리 한번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애굽의 강한 손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애굽은 거대한 산과 같았습니다. 도무지 무너지지 않는 산과 같았고 도무지 올라갈 수도 없는 그러한 산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이라는 산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애굽이라는 산을 순식간에 불살라버리시고 물을 흐림같이 끌어흩으시고 이스라엘 그 가운데서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는 지금 64장을 쓰면서 그러한 애굽에서 행했던 놀라운 일을 다시 한번 이 바벨론과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적을 베푸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하늘을 쪼개시고 내려오시라고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림을 이 귀한 대강절의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강절이라고 하면 대강 하는 그 대강이 아니에요. 크게 강림하신다는 얘기예요. 바로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자로 내려오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3년에 우리에게 축적되었던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픈 것, 미해결의 문제, 나의 육신의 아픔, 연약함, 우리 가족 가운데 있는 슬픔과 눈물, 이런 것들을 주여 하늘을 쪼개시고 여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펼쳐 보여 주시옵소서. 내년 우리 교회 표인 어때요? 천국을 유통하며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할지어다. 한나라가 강림할지어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육신과 연약한 육신과 우리의 모든 미래 가운데 임할지어다. 하늘을 쪼개시고 내려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얘기해요. 2014년 어려울 것이라고. 뭐 월드컵이 있고 공휴일이 겹치고 이제 2014년 장사는 잘 안 될 것이고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브라질도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소문이 많지만 여러분, 그걸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간절히 간구하며 이 성탄절에 강림하신 예수를 붙드시며 2014년을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강림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자세고 소원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림이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다. 아멘. 한번 크게 한번 소리 질러 봅시다. 주님, 하늘을 쪼개시고 내려오십시오. 시작. 주님, 하늘을 쪼개시고 내려오십시오. 아멘. 때로 우리 삶의 산과 같이 거대한 벽이 가로막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나왔지만 2010년을 마무리하지만 사방팔방이 다 막힌 것 같고 답답한, 도대체 내 힘으로 어찌해볼 수 없을 정도로 큰 산이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탄원합시다. 주님, 하늘을 쪼개시고 내려오십시오.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강림이 체험되질지어다. 심령마다 새로워질지어다. 소망을 하늘을 향해 바라볼지어다. 천국을 경험할지어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 구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주위를 돌아보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내 현실이 너무 힘들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홀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걷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앞에 가로막히는 산이 너무 높고 깊어 도저히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어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그때에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주지 않겠다고. 바로 그 자리에 그때 우리 주님이 내려오십니다.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제자들을 배에 태워 갈릴리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와 함께 배를 타지 않으셨어요. 제자들만 먼저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중간쯤 건너고 있는 중에 엄청난 거센 폭풍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러다가 커다란 물결이 배에 막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죽을 힘을 다해 거센 파도와 풍랑과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 동안이나 거스르는 바람과 씨름을 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 사경쯤에, 사경이라고 말하는 말은 오늘 말하면 밤 3시부터 6시, 새벽 6시까지 그는 밤새도록 거센 바람과 몰아치는 파도와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현실이, 지금 나의 현장이 그런 현실은 아닙니까? 아무리 싸워도
그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10m도 자기의 목적지로 앞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고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바다 위에 밤 사경에 깊은 밤 가운데 걸어오셨다. 그 모습을 보고 주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때로 이 제자들의 현실과 모습과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배,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준비했던 것, 내가 목적했던 것, 내 꾀와 내 지식과 경험을 다 바쳐서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것,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것, 아무리 애써 보아도 앞으로 진전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전진이 없습니다. 아니, 도리어 불어닥친 바람과 파도로 인해서 곧 가라앉을 것만 같습니다. 주위는 캄캄합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도움을 호소할 곳조차도 아무도 없습니다. 망망대해 홀로 있습니다. 밤새도록 바람과 싸워 내 있는 힘을 다해서 노를 젓고 하지만 도리어 내 팔에 다리에 힘이 빠져버리고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전혀 모릅니다. 모든 게 절망과 같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가 고통, 절망할 때 주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걸어서 우리에게로 다가오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우리 곁으로 다가오십니다. 이런 도우심이 임할지어다. 저는 여기서 지금 보니까요, 우리 여기 얼굴 보면 혹시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혹은 자녀들의 그 어려운 문제로 사업에 특별히 물질적인 아픔과 핍절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기억하십시다. 바로 이 순간에 주께서는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을 다 기억하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우리 곁으로 물위를 걸으시면서 같이 다가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고생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른 척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다 못해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장 24절 시작.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번영하셨다. 비록 아직 때가 되지 않아 그들을 구원할 지도자를 보내주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은밀히 모세를 준비해 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바로에게 가지 않겠다고 때를 쓰는 모세를 불러서 일부러라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이 모습 보면서 저는 북한이 자꾸 생각이 나네요. 우리 같은 민족, 우리가 똑같은 혈통과 언어와 문화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정말 그들을 책복기처럼 그 안에서 그 체제 가운데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려면 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들을 봅니다.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평양 위에 북한 위에 임하실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렇다고 남한이나 이 브라질에 있는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이 설정해놓은 모든 시스템 안에서 서로 싸우며 서로 경쟁하며 서로 뜯어내며 어떤 때는 미워하며 이 세상의 시스템과 먹고 먹힘과 착취와 압박 가운데서 우리는 끊임없이 스트레스 받으며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라고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때 우리는 뭘 원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늘나라를 강림을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천국이 경험되어질지어다. 여기저기 바깥의 환경이 아니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2014년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유통하며 누리는 교회가 되길 원하세요. 믿으시면 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부터 먼저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의 강림하시고 하늘을 쪼개시고 임재하는 것부터 경험하게 되면 이 귀한 성탄절에 대강절에 주의 강림을 예수의 태어나심을 내 심장 속에 모시게 되면 2014년이 아무리 힘들고 2013년이 너무 어렵고 했다고 할지라도
그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는 가운데 유통되어지며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어할 때 때로는 너무 어려워 앞뒤가 꽉 막힌 상황에 놓을지라도 우리를 지켜보시며 그 나라를 임재케 하시길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친히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을 쪼개시고 임재하셔서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모든 현실을 종료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거대한 산과 같은 장애물이 우리를 앞을 가로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늘을 쪼개시고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산들을 눈 깜짝할 새 불살라 버리실 것입니다. 물이 끓음같이 끓게 하셔서 수증기처럼 구름처럼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십시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소망하십시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더 하세요. 희망 가운데 기다리면 반드시 승리의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기다림이 완성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십니다. 하늘을 쪼개시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시편 30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할렐루야. 이야, 이 대강절, 대림절, 하나님이 강림하신 이 귀한 성탄의 계절은 우리가 그냥 예수님 오셨다고 케이크 자르고 편하게 쉬고 그런 때가 아니라 이 인생의 모든 종국에 종말에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다리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렇게 핏줄해하고 아파하는 눈물을 흘리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쪼개시고 강림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멸망시킨 강대국 바벨론, 누구도 건들 수 없을 것 같은데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했어요. 페르시아, 바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딱 일어났더니 와우, 그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성읍 바벨론, 그것이 하루아침에 슉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향으로 그 오랜 세월, 한 세기가 지나가기 전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에 길이 있다는 것을 소망하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기다림의 완성은 아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한 번의 좌절을 맛보게 되어 고레스 왕의 배려로 고향에 돌아오게 왔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다 말라버린, 폐허가 되어버린 풀산석 나지 않는 그러한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남아있던 사람도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깊은 시름밖에 고향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혹독하고 지독한 가난과 핍절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것을 이겨보려고 무던히도 애써보았지만 그들은 가면 갈수록 역사 가운데 아주 큰 좌절을 맛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기다렸어요. 또 기다렸어요. 그래서 400년 동안 기다리고 그 400년 동안 아무런 선지자도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도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 안에 있는 그 영성 안에 강력한 메시아를 향한 소망은 더욱 뜨겁게 불일듯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됩니다. 아멘이죠?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시고 진정한 싸움밖과 전쟁밖에 없는 물리고 먹히고 먹는 그런 인생사회 가운데 진정한 평강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 오신다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들의 기다림에 하나님은 결국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흘밖에 남지 않은 이 귀한 성탄절을 정말 대림 크게 강림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며 2014년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언약의 약속 가운데 준비하는 연말연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오늘 우리의 삶도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보다 여러 면에서 보면 우리 시대가 나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풍요도 우리가 누리고 있고 삶의 여유도 있고 여행도 다닐 수 있고, 그러나 우리의 중심, 우리의 영성, 우리의 내면을 보면 황폐화되어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 가지 기술과 환경 가운데 좋은 것들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의 빈곤은 갈수록 악화돼 가고 있고 영혼의 그 핍절함은 더욱더 심각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적인 삶에 대한 중요성을 자꾸 우리는 희석시키고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무슨 짓이라도 저지르고 맙니다. 그것이 인륜적인 도덕적인 것과 상관이 있든 없든 너무 엉망진창인 우리의 현실과 삶이 우리의 가정과 후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이러한 충격적인 뉴스를 봤습니다. 모친 살해 사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 단면을 보여주고 있죠.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자기 엄마를 부엌칼로 목을 찔러 죽였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시신을 안방에 놔둔 채 8개월을 살았다고 합니다. 시체 썩는 냄새가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문틈에 별의별 본드까지 다 바르기도 했고, 심지어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들여 그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재미난 아이입니다.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전국에서 천등 이렇게 하는 학교에서는 꼭 1, 2등 하는 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엄마는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전교 1등이 아니라 전국 1등을 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심지어는 아들의 성적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밥을 굶기고 잠을 또 못 자게 하고, 때로는 야구방망이 골프채로 아들을 막 때리고 두들겼습니다. 구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극단적인 이야기였지만 오늘 우리 시대의 슬픈 단면을 하나까지 엑스레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아들의 인격과 그들의 영성이나 인품보다는 성적이 더 중요하고, 아들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어떤 미래에 공헌할 것이냐 보다는 남과 경쟁에서 이겨서 서울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게 되어버린 것이 우리 민족의 현실입니다. 또 엄마의 잔소리와 공부하라는 생활을 참아내지 못하고 엄마를 부엌칼로 살해하고도 8개월 동안이나 집안에 방치한 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사는 아이, 엄마를 죽였다는 죄책감과 양심의 소리조차 외면한 채 친구들을 불러들여 그 옆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 비정상적인 인격을 가지고 사는 아이들, 이러한 세상이 오늘날 우리 민족이 사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돈, 성공, 스펙, 남을 이기고 경쟁에서 이기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표처럼 되어버린 이 세상입니다. 그것뿐입니까? 각종 범죄가 늘어나고 그 수법도 진흥화되어 갑니다. 정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선인지 생각지도 안 하고 자기의 감정대로, 충동대로, 느끼는 바대로 살아갑니다. 인터넷을 봐도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해서 상대방을 막 저주하고 모욕하고 자살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고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아무런 가책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비록 개인적인 것일 뿐일까요? 아닙니다. 국가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남과 북한 사태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가 북한이 어떻게 이제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정부도 우리 현실 가운데 어떻게 이것을 타개해 나가야 될지 매우 궁금합니다. 어저께도 우리 이제 25일날 유아 세례받은 부모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이 키우는 것, 당신이 부모가 좋다고 생각해서 아이 키우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제발 애들 탁달거리면서 내가 좋은 학교 집어넣어야지, 내가 걔네들 다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이 안 나오네요. 여러분, 아이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의 모습 보고 아이들은 변화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잔소리한다고 해서 발 공부하라고 그래서 이거저거 하라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잘 되라는 보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가정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가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가 외형과 물질에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한국교회 연말 이렇게 보면 총회장 선거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도 한 교단의 총회장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뿌려대고 부정선거니 이런 일들, 저는 그런 사람들이 한국 교단의 대표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미래가 아름답게 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신앙인들이 선교 열정이라는 명목 아래 타인 종교에 대한 배려도 없고 다른 사람을 우습게 보고 우리가 돈 좀 있다고 돈으로 깔보며 적선 구걸해 주듯이 무인격적으로 상대방을 무시하면서 되는 선교는 아예 안 하면 못하는 선교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지난주에 생명으로 빛을 오신 예수, 또 지난주에 섬기며 우리를 사랑하러 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과 자세, 그 겸손을 본받아서 이 연말 연시를 지나며 내 자신을 낮추며 정말 주님의 모습을 닮아 서로를 섬기며
조용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원하시는 귀한 뜻입니다. 어쩌면 지금 바로 이사야서 6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어떤 해결 방법책이 없습니다. 나의 삶과 나의 건강과 나의 가정과 나의 사업과 일터에는 주님이 개입하셔야 바랍니다. 현현하셔야 바랍니다. 임재하시고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함께 소리 지릅시다. 주님, 하늘을 쪼개시고 내려오십시오. 주님, 하늘을 쪼개시고 내려오십시오. 이 땅에 이 찌그러지고 뒤틀려지고 모든 것이 잘못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귀한 성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탄을 기다립니다. 마지막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도 남지 않았습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두워집니다. 어려워집니다. 힘든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이 오시도록 초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을 쪼개시고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도록 기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든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더욱더 우리는 매달리고 소망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 하늘을 쪼개시고 내려오시옵소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 가치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늘을 쪼개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먼저 나부터, 내 안에부터, 내 심령 중심에부터 내 심장에 예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놀랍고 복된 강림의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2014년 천국을 유통하고 누리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것으로부터 천국은 이 전 세계 세상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3일밖에 남지 않은 이 귀한 성탄절, 대림 대강절 준비하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 희망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한 해는 어땠습니까? 2013년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눈물투성이 한숨과 고통이었습니까? 이제 주님을 바라십시오. 주님 어드벤트 하십시오. 에피파니, 주님의 현현을 이 가운데 보여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게 강림하신 대강절을 미리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당신만이 희망이고 우리 자신의 희망입니다. 자, 이 시간 1분 동안 그 희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하늘을 쪼개시고 내려와 달라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하늘을 쪼개시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의 메마르신 심령 가운데, 우리의 좌절되고 아픈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사망 탈감으로 답답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물질과 현실의 현장 가운데 우리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주님, 하늘문을 여시, 하늘문을 여시고 길을 여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동양성의 교우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미래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강림이 임할지어다. 현현할지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지어다. 2014년을 준비하며 진정한 내 삶의 내 중심에 예수께서 오셔야 내 가정의 문제도, 내 건강의 문제도, 내 모든 자녀와 미래의 모든 사건도 하나님의 인격 가운데 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백성이 될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현실이 아직도 답답하고 힘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아픔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64장의 말씀을 우리는 붙듭니다. 주님, 가장 어두울 때, 가장 폭풍이 심할 때 주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어린 아기로 오신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중심에 오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느니, 사랑하는 동양성의 모든 교우들은 2013년을 마무리 지며 2014년을 준비하는 가운데
주의 강림을 경험할지어다. 예수의 임재를 체험할지어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지어다. 가정마다 천국이 말지어다. 연약한 육신마다 천국에 주께서 병자를 일으키시고 문둥 병자를 깨끗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모든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않고 2014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가는 복된 백성이 될지어다. 하나님 임하십시오. 우린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곁에 계십니다. 나와 동행하십니다. 에덴을 향한 길, 천국을 향한 길 함께 걸으십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옆에 분과 한 번씩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강림하십니다. 예, 준비하신 물질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지 못한 늘 없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못 움직인 높은 산 없네. 주님이 잠잠케 못한 험한 폭풍 없네. 주님이 위로 못한 슬픔은 없네.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짐 주께서 지시며 우리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리.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짐 주께서 지시며 우리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풀지 못한 들이 없네. 주님이 못 움직인 높은 산 없네. 물러갈지어다. 아멘. 주님이 잠잠케 못한 험한 폭풍 없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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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위로 못한 슬픔은 없네. 우리 다 함께 손을 들고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짐 주께서 지시며 우리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리.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짐 주께서 지시며 우리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리. 한 손은 들고 계시고 한 손은 이 제단을 향하십니다. 하나님, 하늘을 가르시옵소서. 하늘을 쪼개시고 강림하시옵소서. 2000년 전에 가장 어두웠고 가장 괴롭고 핍절했던 이스라엘 백성 위에 아기 예수로서 오신 하나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옵소서. 2013년 우리에게 추적되어 있는 모든 아픔과 문제와 두려움과 고민들이 예수의 강림으로 새롭게 변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2013년을 마무리 지며 2014년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새로운 소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와 동행하며 폭풍을 이겨내며 험한 산이 불속같이 없어지며 주께서 동행하시는 새로운 길을 내시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모든 고통은, 슬픔은,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새로워질지어다. 주의 강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복된 백성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주여, 놀라운 미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고 우리 민족에게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릴 때 예수, 이 귀한 물질을 또한 받으실 것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속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교통하심이 다가오는 성탄절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우리 모두들의 회와 사랑하는 가정들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의
이 시간 어디에 있든지 다가오는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하시기를 축원하였사옵나이다.